오늘은 소망을 가지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소망을 가지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공급받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냥 소망이 아니고 우리에게 정말로 엄청난 힘을 주는 소망, 그것을 산소망이라 하는데, 그런 산소망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끝까지 보호해 준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런 산소망을 가짐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프랑스에서 태어났지만은 천주교로부터 종교적인 핍박을 받았어. 저 스위스로 가가지고 종교개혁의 사명을 감당했던 존 칼빈이라는 사람은 소망에 대하여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소망이 무엇이냐? 소망은 믿음이 잘 유지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믿음이 성공적으로 출발해서 도중에 지치지 아니하고 최종 목적지에 잘 도달하도록 믿음을 끝까지 지탱해 주는 것이 소망이다 라고 소망에 관해서 정의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칼빈은 또 계속해서 말하기를 소망은 한마디로 하면 무엇이냐? 소망은 믿음을 쉬지 않게 하는 것이며 믿음을 새롭게 해주는 것이며 믿음을 회복시켜 줌으로써 믿음의 끈기와 활기를 북돋아 주는 것이 소망이다 라고 말하므로 소망과 믿음과의 관계를 아주 탁월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독신으로 살면서 많은 찬송가를 만들었던 영국의 회중교회 목사님이신 아이작 와츠 목사님은 또 소망에 관하여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면 극복하지 못할 고난이 없다. 그러나 절망을 가지면 즉 극복할 수 있는 고난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장애를 가졌던 헬렌 켈리 여사도 말하기를 낙관주의는 우리를 성공으로 인도하는 믿음이다 그랬어요. 소망과 자신감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소망을 가지면 볼 수 없는 것도 볼 수 있게 되고 만질 수 없는 것도 느낄 수 있게 되고 불가능한 것도 이룰 수 있게 된다 라고 참으로 귀한 말씀을 했습니다. 영국에 가면 박물관 중에 K라는 박물관이 있는데 그 중에 소망이라는 작품이 걸려 있습니다. 누가 그랬느냐? 조지 프레드릭 와츠라는 사람이 그린 소망이라는 작품이 K 미술관에 걸려 있다 합니다. 그 그림 속에는 누가 등장하느냐? 둥근 지구 위에 한 연약한 여자가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 여자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자세하게 보면 두 눈에 수건을 가리고 있다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 여자는 소경이라 소경. 그런데 그 여자는 손에 비파가 하나 놓여 있다고 그럽니다. 비파는 줄이 몇 개냐? 원래는 7개가 있는데 그런데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비파는 6개 줄이 끊어져 버리고 줄이 한 개만 남아있는 그런 비파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앞을 보지 못하니까 6줄이 다 끊어지고 한 줄만 남은 비파를 가지고 그 여인은 혼자서 그 비파를 타고 있는 그림이다 그래요. 뒤에는 희미한 별 하나가 빛나고 있는 그림이라 합니다. 그 여자는 우주 속에
혼자 앉은 채로 보지 못하는 눈으로 한 줄만 남은 비파를 가지고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딱 걸려 있다고 그럽니다. 그 줄은 소망의 줄입니다. 그 별은 소망의 별입니다. 이 그림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해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믿었던 모든 줄이 다 끊어져도 소망의 줄 하나만 있으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다라는 뜻이 그 그림 속에 나타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맥의 줄이 끊어지고 금맥의 줄이 끊어지고 믿었던 사람과의 관계가 다 끊어지는 그런 배신을 당해서 나 혼자 이 지구상에 나 혼자만 남아있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과 내가 교통할 수 있는 단 한 가닥의 소망의 줄만 남아있다면 그 어떤 고난과 핍박이 와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인생을 아름답게 노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귀한 그림이지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진리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특별히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함을 받았느니라. 너희들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보호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실 소망의 줄을 주신다고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의 언어는 히브리 언어로 쓰여져 있는데 히브리 언어는 현재행으로 쓰게 되면 그 현재행 속에는 계속해서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호하심을 받는다 그랬는데 보호하심을 받는다라는 이 단어가 현재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속에 계속이라는 뜻이 되니까 계속해서 보호하심을 받는다라는 뜻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을 지키다가 핍박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살던 성도들이 멀리 터키라는 나라까지 멀리 피난을 가가지고 터키 지방의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그리고 아시아와 비두니아라는 이런 5곳에 흩어져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의 사도인 베드로를 통하여 큰 위로와 용기를 주셨던 귀한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3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왜 하나님은 그런 나그네 되었던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보호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산 소망을 주셨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되 계속해서 보호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믿음 때문에 계속해서 보호해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다는 사실을 먼저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는 그러면 산 소망이 무엇입니까?
물을 때 여러분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산 소망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썩지 아니하고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천국을 유업으로 물려받는 소망을 산소망이라고 합니다. 그 좋은 천국을 나의 것으로 물려받는 소망을 산소망이라고 말합니다. 그 소망을 요한일서 3장 3절에서는 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장차 주님과 똑같아질 것을 아는 소망. 그래서 열단으로 뭐라 그랬죠? 주를 아는 소망. 주와 같을 주를 아는 소망 그랬죠. 주님과 똑같아질 줄을 아는 소망. 얼마나 좋습니까? 이야, 내가 주님과 똑같아진다는 주와 같을 줄을 아는 소망. 그것을 산소망이라고 독특한 영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산소망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되 어떤 고난과 핍박도 도와주셔서 다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천국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약속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렇다면 어떻게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장차 얻게 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미리 내다보게 하심으로써 더 크게 기뻐하게 해주시고 또 완전한 소망, 완전한 구원, 그것을 오늘 본문에는 영혼의 구원이라 했는데 영혼의 구원은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육체도 구원하고 영혼도 구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완전한 구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완전한 구원도 얻게 해주실 그 귀한 예수님을 사랑해가지고 또 그 예수님을 사랑하되 그 예수님을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하게 해서 우리를 보호해 준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약속인 계속해서 보호해 주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들에게 전해 주었던 그 사도 베드로 자기 자신도 장차 얻게 될 그 영광을 미리 내다보며 또 예수님을 너무너무 기뻐함으로써 그는 모든 시험을 이기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그 고통도 기쁘게 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장차 얻게 될 영광을 미리 내다보며 또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기뻐함으로써 모든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 소망을 가지고 기쁘게 천국으로 달려갈 때에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6절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우리는 잠깐 동안 근심하지 않을 수 없지만은 그러나 결코 계속해서 근심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계속 근심만 하지 마십시오. 왜냐? 계속해서 근심만 하면 큰 시험에 빠져서 고난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계속 근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오늘날 우리나라에는 참으로 많은 자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나라에 자살의 저주가 내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자살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한 달에 평균 1000명이 넘는 사람이 자살하고 있습니다. 그 자살하는 사람들 중에는 돈을 많이 번 사람도 있습니다. 유명한 연예인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같이 힘든 사람도 이렇게 꿋꿋하게 살고 있는데 저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들이 무슨 고민이 있어서 저렇게 자살을 할까라고 의문이 들 정도로 결코 자살하면 안 된다고 생각되는 자들이 자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어떤 병원에 근무하던 34살의 젊은 의사가 수백만 원의 월급을 받다가 월급이 약간 줄어들었다고 해서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한테 이런 유서를 남겼다고 그럽니다. 여보, 잘 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아이들하고 자주 놀아주지 못해서도 미안해. 내가 의사가 되었지만은 장래가 불확실하고 사는 것이 허무한 마음이 들어서 먼저 자살하니 여보 미안해. 이런 유서를 남기고 죽었다고 합니다. 이 의사는 그 마음에 확실한 소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남들보다는 그래도 잘 나가던 의사였지만 그가 바라본 것은 소망이 아니고 현재의 고난만 바라봤습니다. 그러므로 감당하기 힘든 시험이 오면 연약한 우리는 잠깐 마음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지만은 그러나 결코 그 근심에만 계속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그 산 소망을 가지면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 소망을, 그 약속을 굳게 붙들므로써 어떤 고난도 힘차게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시험이 올 때에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근심하기보다는 오히려 크게 기뻐해야 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면 근심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라. 더 크게 기뻐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힘써 구하면 어떤 고난도 이기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들이 실험을 했다 합니다. 어떤 실험? 캄캄한 항아리 속에다가 쥐가 들어가면 얼마나 오래 견딜 수 있을까 하는 실험을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캄캄한 항아리 속에다가 쥐를 집어넣었더니 쥐가 그 깜깜한 항아리 속의 어둠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3분 만에 죽어버리더랍니다. 그러나 캄캄한 항아리 속에 쥐를 집어넣은 다음에 한 줄기 빛을 쫙 비추어두고 다시 닫았더니 그 속에 들어가 있던 쥐는 3분이 아니고 36시간 동안이나 살아있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깜깜한 항아리 속에서 쥐가 3분을 견디지 못하고 죽었던 것은 체력이 떨어져서 죽은 것이 아니고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줄기 빛을 보고는 쥐가 36시간 동안이나 살아있었다는 것은 그 쥐가 빛을 보고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36시간 동안이나 견딜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면 오래 견뎌낼 수 있고 소망이 없으면 그냥 죽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덴마크의 철학자 히에르 게고르는 말하기를 절망하는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 왜? 절망이 바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기 때문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여 소망을 가져라. 진실로 소망이 없다면 복권이라도 한 장 사라. 그러면 한 주 동안이라도 소망 가운데서 기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슈바이처 박사도 말했습니다.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소망을
잃지 않는 데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슈바이츠 박사. 성공하는 비결은 소망을 잃지 않는 데 있다라고 했으며, 헬렌 켈러 여사도 말했습니다. 참된 소망은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올 때는 여러분 절대로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통하여 오히려 확실한 믿음을 더 길러가지고 온전한 자가 되겠다고 결단함으로써 오히려 더 크게 기뻐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함으로써 완전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이 갈수록 마귀라는 놈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날마다 우리를 괴롭히려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잠깐 동안 근심하지 않을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신 약속들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시험이 오면 오늘 주신 본문의 약속을 굳게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산 소망을 가진 자는 내가 끝까지 보호해 주겠다 하시는 그 약속을 굳게 붙들고 장차 얻게 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미리 내다봄으로써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데 더 힘쓰므로 말미암아 모든 시험을 이겨내고 또한 장차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영육간의 완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가장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